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탄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평생 크리스마스 시즌뿐만 아니라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늘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와 그런 어떤 사건이 되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몇 년 전에 그 미국의 보스턴시에서요, 시의회가 추측이 되어서 시청 앞에다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추리도 갖다 놓고 베들레헴 그런 세트를 꾸민 것입니다. 어린 아기도 있고 마리아 요셉도 있고 목자도 있고 그 다음에 마구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결국 구유도 있고 그리고 어떤 동방박사도 다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럴싸하게 멋있게 크리스마스 그런 추리 데코레이션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아기 예수를 훔쳐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아닙니까? 아기 예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방송을 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훔쳐가신 분들은 갖다 놓으라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송을 듣던 어떤 분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아기 예수를 갖다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분주하지 않습니까? 성탄 분위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요, 예수님 없는 성탄이 가능한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보니까 자기가 11월 달에 갔는데 이미 일본에 성탄절을 위한 캐롤송이 나오더라는 거죠. 상점에 가보니까 이미 2달이 이게 남짓 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11월 달에 성탄절에 관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그가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은요, 인구가 한 1억 한 2천 정도 되는데 1억 2천만 명 가운데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한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바꾸고 말하면 99%는요, 일본 사람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절에 대한 그런 어떤 정서를 갖고 있다. 캐롤성을 듣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고 또 물건을 전시하고 판다. 그랬을 때 그러면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을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업적인 거죠. 상업적.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가 성탄절 시절만 되면 분주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중요하신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생일상을 우리가 차려놓고 생일 파티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면 사람들이 축하를 받고 생일 파티도 하고 케이크도 여러분 불고 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인공이 없다 그러면 그 생일 파티가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 없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없이 예수님 빠진 가운데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런 흐름에 편승되지 않고 이 성탄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요, 여러분, 진짜 성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3가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성탄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이다.
성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고요, 또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성경이 뭐냐? 이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그 내용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축복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이 성탄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말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 꼭 들으십시오. 말 안 해도 나가 너를, 당신을 사랑한 거 알고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 사랑한다라고요, I love you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특별히 경상분도 잘 못해요. 그래도 여러분 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요,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랬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 하잖아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한다면요, 말로만 I love you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해야 돼요.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왜? 사랑의 속성이 보여주는 거니까,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에게 1년에 꼭 한 번은 꽃을 사다 주잖아요. 언제요? 아내 생일 때. 꼭 제가 꽃을 갖다 줍니다. 어떤 경우는 한 송이, 어떤 경우는 화분 하나라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이 뭐냐?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독생자.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고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끔 하게끔 희생 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했다는 것은 보여준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까지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 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다고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사랑을 받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고 존재감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면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면요 힘이 나온다니까요. 사명감이 나오고요.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국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가족원들을 사랑한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업의 오너들은요, 그 회사를, 기업을 사랑하더라니까요. 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이 발전되기 위해서 목숨 걸면서 기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힘이 나는데 사랑함으로써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끔까지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 메시지를 주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 뭐라고요?
성탄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성탄절을 통해서 더욱더 확인하시고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하여 다시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랑받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사랑받은 자녀는요, 힘있게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셔야만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억지로 온 거 아닙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온 거 아닙니다. 옆구리 찔려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원해서 온 것입니다. 자원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그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걸 성육신 사건이라고 인카네이션이라는데, 여러분, 신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 가보면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한 줄 아세요? 멕시코 가보니까 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분들이 잠을 자는데 어디에 자느냐? 침대 자는 게 아니고요, 네트에서 자다. 네트에서, 그물에서 자더라고요. 그 밑에는 오리나 짐승이나 이렇게 닭이나 동물들이 왔다 가고 오물도 같이 있고, 그런 곳에 뒹굴면서 살더라고요. 저는 하루도 못 자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인간의 여러분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자존심 상하는, 자존심을 구기는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여러분 한국에 변소 말고 통시라고 있어요. 통시 들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구더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사건은 마치 그 오물이 있는 구더기가 되는 존재보다 더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본체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원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와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 성탄에 주시는 축복이요, 성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성탄의 축복은 뭐냐?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화목의 축복이다. 예, 화목이 뭡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가까이 지내는 거죠. 단절되었던 관계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대화하기를.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단절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관계가 이제는 원수의 관계가 됐어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부터 하나님하고는 원수된 관계가 된 거죠. 대화가 불가능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친밀한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서 실컷 놀다가 흙을 만지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옷도 이렇게
더러워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목욕부터 시키잖아요. 샤워부터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밥 주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로 우리가 더러워지고 타락한 부패한 우리를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게 하셨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의 피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서 더러워진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죠. 이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이고요.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친형제가 되고 친자매가 되고 친아들이 되고 친딸이 되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너희들은 정죄함을 받지 않나, 죄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고 이제는 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영생을 상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의인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역사와 은혜가 나타난 사건이 뭐라고요? 성탄 사건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된 그 은혜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성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성탄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목해야 기쁨이 있잖아요. 회사 안에서도 화목해야 보람이 있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해야 편안하고 살맛이 나고 일할 맛이 나지 않습니까? 화목하지 않는데, 분쟁하는데, 다툼이 있는데, 미움이 있는데 어디에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멀었던 우리의 관계를, 분쟁의 관계 때문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피스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 은혜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화목은 인간끼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화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화목한 삶을 살아가시고 화목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성탄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같이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예, 임마누엘. 이 말이 뭡니까?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여러분 23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예수, 지저스,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 이름은 임마누엘.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축복이 나타난 것이 뭐라고요? 이 성탄의 축복이요. 성탄 축복의 그런 사건의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으로 됐어요.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해도, 가까이 우리가 있고 싶어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또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구약에서 보면요 죽는 거예요.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한 존재가 아니고요, 가까이 하고 싶은 존재가 아니고 두려움이 됐어요. 두려움이 됐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대화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집에도 부모님하고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해요.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자꾸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나는 너와 친해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형체로 보낸 것이 아니고요. 본질은 하나님이시지만 모양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봐도 구약처럼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누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그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친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만지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계세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요, 여러분, 성령님도 계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성자와 성부가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세요. 우리의 형편 사정을 아십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요, 주님의 그런 본질이요, 또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주님을 계속해서 성령 안에서 만나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그런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한다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걸 깨닫게 하세요.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불확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 주님께 나와서 고백하시고 그리고 아뢰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위로받으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주님을 느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